생각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수련회를 다녀온 뒤에 교회를 멀리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수련회에 가서 정말로 은혜를 많이 받고 왔는데 아침부터 사실 보통은 2박 3일 동안 말씀을 듣고 또 밤새 기도하면서 찬양하니까 그 준비된 자들은 모두 은혜를 받고 옵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수련회로 인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영접하게 되었고,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청소년들이 그런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 수련회를 다녀와서 은혜 받은 청소년들 중에 교회를 멀리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수련회에 가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상에 돌아오면 달라질 것을 기대합니다. 이제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달라질 것을 기대하죠. 내가 이제는 말씀을 열심히 보리라. 내가 이제는 정말 열심히 기도하리라. 그리고 내가 이제는 예배 시간에 늦지도 않고 빠지지도 않고 이제는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리라 다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다짐과 계획이 온전히 쭉 잘 지켜지는 경우가 사실 많지 않습니다. 하루씩 이제 말씀 보는 것을 놓치게 되고 기도하지 못하게 됩니다. 또다시 그렇게 예배에 빠지는 날들이 늘어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소년들이 내가 은혜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이 수련회를 통해서 이제는 달라질 것이라고 기대를 했는데 이전과 똑같은 모습이 되었을 때 그 죄책감 때문에 교회를 멀리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사역을 하면서 실제로 이런 친구들을 꽤 보았습니다. 모든 청소년들이 이런 것은 아니지만 수련회를 다녀와서 내가 은혜를 받았음에도 원상태로 돌아가는 그것에 대한 죄책감으로 교회와 멀어지는 친구들을 여럿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성은 우리가 은혜 받은 이후에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요. 우리의 방향을 겨우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로 돌려놔도 계속해서 다시 죄로 돌아가도록 만듭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며 다시 또 죄에 빠져 허우적거리게 만듭니다. 여기서 나는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만나고 죄는 쳐다보지도 않았다,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죄의 방향으로는 쳐다보지도 않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분이 얼마나 되실까요? 나는 믿고 나서 하나님을 알고 나서는 절대로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여기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을 뒤져봐도 그런 사람이 없을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죄에 다시 빠지고 맙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체험하고 그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경험하고서도 또다시 그 죄를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고 무너지고 쓰러지는 약한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자손들도 그러했습니다. 22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라고 시작을 하죠. 이 오늘 읽은 본문에 앞서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홍해를 막 건넜습니다. 바다가 갈라지고 그 가운데 땅이 마르며 갈라진 그 물 사이로 그 마른 땅을 건넜습니다. 그 뒤를 바짝 쫓아오던 애굽의 군대는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잡으려고 열심히 쫓아가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지럽히시고 또 병거의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만드셔서 이제 못 쫓아오게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다를 모두 건넜을 때 그제서야 그 열렸던 바다를 닫으심으로 그 쫓아가던 애굽 군대를 모두 수장시키시는 겁니다. 이 홍해의 사건을 경험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자기들 눈으로 진짜 보았던 겁니다. 그 바다가 열리고 그 사이로 건너면서 그들이 느꼈던 감정은 어떠했을까요?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홍해의 사건 뒤에는
그 노래들이 나오는 거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들이 이제 3일이 지나서 수르 광야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홍해 사건뿐만이 아니라 이 애굽에서 나오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나오게 하셨는데 그 재앙들이 어떠했습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재앙들, 그 애굽의 술객들도 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는 그 재앙들을 보여주시고, 또 심지어는 어떤 재앙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피해서 애굽 사람들에게만 내려지는 재앙들을 보면서 이들은 출애굽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들을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 홍해의 사건이 방점을 찍은 거죠. 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사건을 겪으셨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는 없는 겁니다. 그 사건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는 없는 겁니다. 그 초자연적인 현상,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고, 아니 그 하나님이 아니면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겪으면 아마 평생을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지 않을까요? 자기가 봤던 것을 막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싶을 거예요. 내가 이런 걸 경험했어. 내가 홍해가 갈라지고 그 가운데를 건넜다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을 겁니다. 내 자녀에게도 앉혀놓고 내가 이런 일을 겪었다. 그러니 너도 그런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자녀뿐만이 아니라 또 손주가 태어나면 그 손주를 앞에 앉혀놓고 내가 이러한 것들을 경험했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렇게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고, 이렇게 홍해를 건너서 수르 강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온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조금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마실 물이. 수르 광야에 들어와 사흘 길을 걸었음에도 물을 얻지 못한 겁니다. 물 없이 3일을 걸었으니 한계에 다다랐을 겁니다. 그렇게 힘들게 발길을 옮기던 중에 저 앞에 물이 보이는 거예요. 오아시스가 보이는 겁니다.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하고 발견한 오아시스가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제 살았다. 이제는 내가 살았다 하면서 막 달려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딱 가서 그 물을 보았는데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23절에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물을 찾았지만 마실 수가 없는 물인 겁니다. 이 쓴 물에 대해서 어떤 학자들은 바다와 가까워서 소금기가 있었던 물일 거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알칼리성의 그 쓴 물, 염기성의 그 쓴 물이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오늘날 우리로서는 이 성경만 봐서는 어떤 물이었는지는 알 수 없죠. 그러나 마실 수 없는 쓴 물이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물을 겨우 찾았는데 마실 수가 없는 물인 거예요. 이거를 좀 마시고 내가 그 갈증을 해소하고 싶은데 마실 수가 없는 물인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불평합니다. 24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24절은 아주 간단하게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했다라고 서술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 원망의 수위가 꽤 높았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홍해를 건너기 전, 홍해 앞에 섰을 때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 그런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람들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로 12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 홍해를 앞에 두고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입니다. 모세에게 왜 우리를 이곳에서는 우리가 그곳에서는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여기까지 데리고 나와서 우리를 죽게 만드느냐?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 있는 것이 나을 뻔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면서 모세를 원망했던 자들이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이 본문 우리가 읽은 이 15장의 바로 다음 16장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모세를 원망을 합니다. 그 원망의 수위도 꽤 높아요. 이제 16장 2절로 3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제는 거짓말까지 보태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과연 애굽에서 고기가마 앞에서 고기를 배불리 먹고 떡을 배불리 먹었던가요? 고된 노동 때문에 힘들어 했잖아요. 근데 그런 것은 생각도 않고 우리가 그때 그렇게 했었는데 너가 데리고 나와서 우리가 죽게 생겼다, 굶주려 죽게 생겼다라고 거짓말을 보태서면서까지 모세를 원망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모세를 원망할 때는 이렇게 강도 높은 수위로 원망하고 모세를 탓했습니다. 24절에는 백성이 모세를 원망했다고 간결하게 서술하고 있지만 아마 크게 다르지 않았을 거예요. 모세를 향해서 정말 심한 말들을 하면서 너 때문에 우리가 목말라 죽게 되지 않았느냐라고 원망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모세를 향한 원망은 단순히 모세만을 향한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자손이 홍해를 건넌 지 그 엄청난 기적을 체험한 지 며칠이 지났습니까? 딱 3일 지났습니다. 그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을 건넜던 그 일이 딱 3일 지나고 물이 없다고 원망하는 거예요. 모세를 원망하고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참 어리석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들을 향해, 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해 어리석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고 그것을 경험하고 눈으로 목도했음에도 며칠 가지 않아 자신들이 마실 것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겹쳐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그 믿음의 고백을 했지만 나에게 무언가 부족하면, 내게 무언가 없으면, 나에게 무언가 어려움이 생기고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 인생 최고의 선물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홍해 사건을 경험하고 물이 없다고 불평하는 그 이스라엘 자손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겹쳐 보이는 거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믿는다고 고백을 했음에도 불평하는 우리의 모습이 겹쳐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체험했음에도 홍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하심을 경험했음에도 쓴 물로 인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구원을 경험했음에도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진 그 쓴 물로 인해 하나님을 원망하는 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그 쓴 물, 그 고난과 어려움 앞에 또다시 넘어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부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쓴 물은 무엇입니까? 어떤 쓴물이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드십니까? 어떤 쓴물이 우리 앞에 나타나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원망하도록 그 하나님을 가려버립니까? 저는 주님은 산 같아서라는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주님은 산 같아서 언제나 그 자리에 계셔 하는 그 찬양. 그 찬양 가사처럼 주님은 산 같아서 움직이지 않으시고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시죠. 그리고 산은 정말 크잖아요. 그래서 어디에 있든, 내가 어디에 있든 주님을 볼 수 있는 거죠. 그 산 같은 주님을, 그 크신 그분을 내가 어느 곳에 있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떠한 사물로도 가릴 수 없이 큰 그 산 같은 주님이 계신데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시지만 우리 앞에 나타난 작은 무언가, 그 무언가가 그 산을 가릴 수도 있습니다.
그 큰 산을 내 눈앞에 있는 손바닥만한 것이 산을 완전히 가려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 앞에 이 손바닥만한 쓴 물이 있어도 산 같은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계셔도 그 쓴물 같은 그 손바닥만한 것이 하나님을 가릴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작디 작은 것이, 손바닥만한 것이 저 크신 하나님을 완전히 가려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가려지면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 작은 것이 크신 하나님을 가려버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그것으로 인해 보지 못하고 원망하게 되는 거죠. 아주 작디 작은 것이지만 우리의 눈앞에 그 쓴물이 나타난다면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이러한 쓴 물을 만나게 됩니다. 나의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 그 외에도 정말 많은 그 문제들이 우리 앞에 쓴 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의 각자의 그 쓴물이 무엇인지 정확히는 알지 못합니다. 각자 그 쓴물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고 어려워하시는지 저로서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그 쓴물을 알 수 없지만, 누구나 그러한 쓴물 하나가 눈앞에 떡하니 나타나면 그 작디 작은 손바닥만한 것이 하나님을 가려버릴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그러한 경험을 다들 해보셨을 겁니다. 저 역시도 그러한 나의 작은 고난이 하나님을 가려버려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었으니까요. 많은 분들도 그러한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분입니다. 25절에 이렇게 나오죠.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한 나무를 가리키십니다. 그리고 그 나무를 그 쓴 물에 던지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든 그 원흉인 그 쓴 물을 오히려 단물로 바꿔주십니다. 그 쓴 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든 그 원흉, 그 쓴 물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 쓴 물을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의 갈증을 해결해주고 그 갈급함을 해결해줄 수 있는 단물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쓴 물을,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과 괴로움과 고난을 우리에게 정말 단물로, 우리에게 필요한 그것으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너무나 쓴 물이 있으십니까? 그 쓴 물로 인해서 괴롭고 힘이 들고 너무나 그 쓴 물로 인해서 삶이 어려우십니까? 주님이 그 쓴 물로 인해서, 그 고난으로 인해서 주님이 가려져서 보이지 않고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십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 그 쓴 물을,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드는 그 원흉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십니다. 그 나무를 그 오아시스, 그 마라에다 던지는 일은 사실 믿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 나무를 던진다고 어떻게 쓴물이 단물로 바뀝니까? 이거를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 쓴물은 알칼리성, 염기성의 물이었을 거고, 그랬을 때 그 주변에 있던 나무들은, 그 고대 근동에 자라는 나무들은 대부분 산성을 띠고 있대요. 그래서 그것을 던졌을 때 중화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과학적으로 푸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당시 모세가 그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 겁니다. 이것이 산성이고 이건 염기성이니까 이걸 중화시키면 되겠다, 이런 생각은 없었을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저 나무를 던지라고 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겁니다.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일지라도, 그 자신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께 순종한 겁니다. 그렇게 모세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그 방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모세는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그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앞에 쓴물이 나타났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 쓴물로 인해 우리가 무너지고 넘어지고, 우리가 정말로 그 괴로움으로 고통스러워 할지라도 우리가 부르짖고 순종할 때 그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로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물론 어려울 겁니다. 저 멀리 있는 그 산보다, 정말 큰 것을 알고 있는, 정말로 큰 그 산보다 내 눈앞에 있는 손바닥만한 것이 더 커 보일 때가 있으니까, 이 고통과 괴로움이 더 커 보여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내 눈앞에 이 손바닥만한 것이 있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이 손바닥만 보이듯이 그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내 눈앞에 있어서 하나님은 가려져서 보이지 않을 때가 있으니까, 그럴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은 것 같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올 수도 있지만, 내 앞에 그 고난과 쓴물이 막고 있더라도, 내 눈앞을 막고 있더라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 고난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더 크신 하나님께서 그곳에 언제나 변치 않는 모습으로 계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믿는다면 이 눈앞에 있는 고난쯤은 어렵지 않게 이겨낼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부르짖고 이 앞에 있는 그 쓴 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순종할 때 내게 고통이 되었던 이 쓴 물이 오히려 나의 갈급함을 채우고 나의 그 목마름을 채우는 단물이 된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내 눈앞에 커 보이는 어떤 것도 결코 하나님보다 크지 않다는 그 사실을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손바닥만한 것이 우리의 눈앞을 막고 하나님을 원망하도록 그렇게 만들지 말고, 오히려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부르짖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쓴 물을 단물로 바꾸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남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쓴물까지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쓴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오니 우리의 어려움과 고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서 또다시 죄에 무너지고 말지만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그러한 힘과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실 때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며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사오니 주님, 언제나 우리가 주님께 붙들려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